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제3기 목회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안식년 가기 전으로 돌아가서 성도라면 꼭 알아야지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강해하는 이야기 강해 설교. 성도라면 최소한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요 정도 얘기는 알아야지, 그거를 벌써 188번째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188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제, 뭘까요?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목회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흥회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아무리 물질을 강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헌금의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하라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대로 헌금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분위기 따라서. 여러분, 분위기 따라서 하면 내놓고도 복음 받겠지 뭐. 어찌됐건 여러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고, 반대로 강해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는, 쭉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주제가 나와요. 근데 그 주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교를 빼먹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의 원칙이 단 한 번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하잖아요.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잖아요. 모르셨어요? 새벽 예배도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주일 예배도 순서를 따라 설교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때그때 하는 설교 아장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조금 불편해하실 분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성경 에베소서, 지난 안식년 전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전했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물질에 관한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성도들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제가 말하기 조금 껄끄럽더라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물질에 관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가장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자기가 제일 필요로 하는 말씀, 자기가 가장 바라는 말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왜 성도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할까? 그 이유는요,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부딪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영지교회 부자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거,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거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딱 다셨죠. 그게 뭡니까? 주라. 근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나는 하나님께 받고는 싶지만, 그 말씀 앞에 주라는 말씀이 부딪히고 부대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마가복음 6장 38절 뒷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섬기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내가 도로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반면에 네가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는데,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어준 것 이상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받고는 싶은데 앞에 있는 주라는 말씀이 부딪히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가 감정.
받고는 싶은데 주기는 싫어. 받고는 싶은데 주기는 싫어. 이 양가 감정이 이곳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성도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주지는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펴지는 않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 보셨어요? 보셨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도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주지는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양가 감정 속에서 계속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신나게 할 생각에, 우리 포스터에 보이는 저 사진 보세요. 코로나 전에 저 많은 사람들이 한신대에 모여서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너무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한번 우리 체육대회 하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저 뒤에 찬조 목록을 딱 붙였어. 찬조 대자보를 붙였어. 근데 코로나 전에는요, 저걸 붙이자마자 저기가 꽉 찼어. 근데 저거를 붙이고 2주가 지났는데 4명밖에 안 썼어.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참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게 안 되는구나. 예전 같으면 담임 목사가 쓰면 시무장로가 쓰고, 시무장로가 쓰면 권사님들이 쓰고, 권사님 쓰면 안수 집사님들이 쓰고, 안수 집사님은 집사님이 써서 저게 쫙쫙쫙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4명에서 내려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좀 씁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 자매가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 받아 살아가는 애가 무슨 아무도 안 한다고 네가 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두 마디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미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는 청년들도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청년 아이들의 유행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스타벅스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유행은 뭐냐면 스탠리라는 메이커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이따만한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근데 자기도 이걸 하나 갖고 다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이걸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걸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으니까 없는 청년들도 갖고 싶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서, 용돈으로 사서 그거를 찬조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내 딸내미야. 그러니까 뭐냐? 아빠가 준 돈으로 내가 찬조하면 아빠가 채우시든가 하나님이 채우시든가 난 지금까지 그걸 믿거든. 그러니까 찬조할게. 그래서 그래, 네 믿음이 그러면 네가 해.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혼자 저녁에 와서 저거를 쓰고 갔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움켜쥐고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지 않는 신앙은 무엇이냐?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야지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분야는 물질의 영역, 자녀의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물질의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신뢰하냐? 성경은 분명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러는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과연 손을 펴는 신앙이냐, 내어놓는 신앙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를 여러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받고는 싶은데 주기는 싫은 신앙. 받고는 싶은데 주기는 싫어.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놀부심보 신앙이다. 놀부신앙이다. 받고는 싶은데, 누리고는 싶은데, 인정받고는 싶은데, 섬기기는 싫고, 이 신앙.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놀부신앙을 좀 버립시다. 말씀대로 좀 믿읍시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이 잘못이 아니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돈과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돈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도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욕을 많이 하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욕을 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하죠.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를 욕을 많이 하죠.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들 욕을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부자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요, 부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제가 분당 갔더니 여러분 아우디 벤츠 끌고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벤츠를 끌고 왔더니 그 트렁크를 열어서 전도지를 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분당 한신교회 가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 분당 한신교회 가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그 카페에서 어떤 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회자에게 커피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는 게 뭐야? 그 샤넬 스카프에 그런 거를 입고 와가지고 집에서도 안 하는 것들을 목사님 장로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뜨겁기는 하지만 신앙의 여유와 발음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다.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욕해요. 자기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큰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큰 목사와 큰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작은 목사고 작은 교회를 평생 섬기니까 큰 교회 큰 목사들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성경은 부자들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를 욕한다고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의 실수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 두 번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혼자 움켜쥐고 베풀고 나누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곳에 있는 자기가 받은 것에 취해가지고 현세의 기쁨 때문에 영혼과 영원을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거.
네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지적하는, 이제 좀 베풀라고, 이제 좀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좀 하면 될 텐데, 나발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이 부자들의 극악무도함을 욕을 하는 거지, 성경적인 부자에 대해서 욕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년 중에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지역에 방문을 했어요. 아들이 나폴리라는 지역을 해서. 근데 이 나폴리를 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나폴리 역에 딱 왔는데 이 나폴리역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노숙자들과 쓰레기와 쥐새끼가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가? 그러고 나서 에어비앤비 예약해 놓은 집에 갔는데 이 민박집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해. 뭐 영어도 한마디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있을 만한 집이 아니야. 근데 거기를 우리 아들이 5일을 예약을 해놨어. 여러분 40도가 넘는 데서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방에 있는 매트리스 3개를 꺼내서 부엌에다 폈어요. 부엌에 조그만 에어컨 하나 겨우 살아남았어. 여러분, 이 에어컨에서 우리 그 부엌에서 4명이 자는데 에어컨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거실과 주방으로 들어와서 매트리스 끝까지 차. 여러분, 설거지를 하려고 수전을 이렇게 올리면 집에 있는 모든 수전이 다 빠져.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다 튀는 거야.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싶으면 한 사람은 누르고 있어야지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손을 씻어야지 되는. 야, 2번 다시 올 것이 아니다. 나폴리라는 곳은 정말 2번 다시 올 것이 아니다 라는 첫인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첫인상이 눈 녹듯이 녹았어. 뭘로 녹았는지 아세요? 당연히 먹는 걸로 녹았지. 나폴리에 유명한 게 피자, 마르게리따 피자의 본고장. 우와,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여자가 피자 한 판을 먹는지를 알겠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도 피자 하나 시켜서 4명이 나눠 먹다가 야, 한 판씩들 하자.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가 제일 유명한 게 커피잖아요. 커피인데 어떤 커피가 유명하냐면 쓴 커피, 에스프레소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짜 먹으면 쓰니까 옆에 물을 주면 커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3대 카페 중에 하나가 감브리누스라는 나폴리의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커피 한 잔 먹자. 그러고 안사람이랑 밤에 둘이 전철을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감브리누스라는 이태리에서 3번째로 유명한 카페에 딱 가서 커피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거기 바리스타, 중년의 노 바리스타가 있는데 이분의 손이 커피와 초콜릿으로 새까매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니까 조그만 커피잔에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싹 바르는 거예요. 초콜릿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커피를 먹으면서 초콜릿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먹고 싶네. 만약에 이탈리아를 간다면 나폴리에 있는 감브리누스라는 카페를 꼭 가보시기를. 근데 가격도 싸. 1.5유로야. 2,500원, 2,000원, 2,500원.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드는 카페의 가격이 2,000원, 2,500원 요거밖에 안 해. 너무 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교황이 와서 먹었다라는 피자집이 있는데 그 피자집은 콧물 나. 또 먹고 싶네. 근데 여러분, 이 나폴리에 대한 첫인상이 단순하게 먹는 걸로만 상쇄된 것이 아니라 이 감브리누스라는 카페를 딱 도착했는데 이 감브리누스에 재밌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어로는 소스페소라는 거고 영어로는 서스펜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누구도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커피 마시는 거, 너무 더우니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잠에서 안 깨니까 쓴 커피를 먹으면서 정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하루의 낙이야. 커피 한 잔과 피자 한 판, 이게 이제 하루의 낙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브리누스에 다니는 손님 중에 서스페소,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커피를 한 잔 먹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그 누구도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에게 줄 커피를 미리 계산하는 연대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을 1.5유로에 먹었어요. 그러면 3유로를 결제를 하는 거야. 5유로를 결제하는 거야. 10유로를 결제하는 거야. 커피 한 잔에 1.5유로거든요. 피자 하나에는 5유로밖에 안 해. 피자가 정말 싸요. 7,500원?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먹을 때 5유로에 한 판을 먹고 10유로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피자는 서스펜디드 피자, 이 커피는 서스펜디드 커피입니다. 라고 미리 계산을 하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걸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루 커피 한 잔 마시고 피자 한 판 먹어야지 기쁨을 누리는데 그거 구걸하려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근데 그 구걸하는 마음, 동경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가서 당당하게 오늘 서스펜디드 커피 있습니까? 서스펜디드 피자 있습니까? 앞 사람이 서스펜디드 커피 3잔 킵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잔 딱 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서스펜디드 커피, 서스펜디드 피자예요. 이걸 제가 10년 전에 우리 영지교회에서 한참 설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1층 엘림쉼터에 가면 1,000원을 놓고 커피 한 잔을 뽑으면서 나머지 잔돈을 다 꺼내가는 것이 아니라 킵해놓는 어른들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다 이거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신나서 우와 750원 벌었다 이러면서 막 신나게 막 초콜릿 뽑아먹고 이러거든요. 이게 다 서스펜디드 커피 서스페소에서 유래한 걸 제가 보고서 우리 교회도 이런 나눔의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막 뿌리고 나눠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고, 여러분 과도하게 아껴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살아도 여러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추석 때 따뜻한 떡국과 송편을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고 베푸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주되 넉넉히 구워주라. 주되 어떻게 주라고요?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 뭐예요? 지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지. 내가 준다고 쟤 고마워하지도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라 그랬으니 나누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와 보답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게을렀으니까 그 사람이 막 쓰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베풀고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넘어가서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위하여 좀 주고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좀 사셔야 된다고요. 너희의 헤아리는 나는 움켜쥐면서 하나님에게만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세상적인 물질관이고 움켜진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잡고 있다고 해서 통장에 넣는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죽자 사자
통장에 잔고 모아놨는데 여러분 건강 하나 딱 상하니까 그 돈 다 날려먹더만요. 부모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끝까지 다 부자를 돈을 진짜 바리바리 모았어. 근데 그 돈 자기가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식 새끼가 다 쓰더만. 그게 무슨 부자예요? 그게 무슨 그래 부자는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지. 돈 많은 사람 중에 못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돈거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없어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부자지요. 신명기의 명령,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나눌 때 본문 10절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을 지금 믿으시고 섬기고 나눌 때 반드시 주고 넉넉히 주고 기쁘게 주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는 사해 호수가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설교자들이 맨날 했던 예화인데 사해 호수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데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이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염도가 높아가지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예요. 근데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풍족한지 이거를 사해 호수로 내려보내는데 너무 아름다워. 물고기가 뛰어놀고 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갈릴리 호수를 보면 알게 돼.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사해신앙, 사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받지만, 사해가 왜 사해가 됐을까? 받기는 하지만 나누지 않는 죽은 호수,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지 않아.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사해신앙,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신앙은 받은 만큼 흘려보내니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성교 용어 가운데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로잉이 뭔지 아세요? 흘려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흘려보내다. 그러니까 이 플로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내 목숨이 내 겁니까? 내 물질이 내 겁니까? 내 자녀가 내 거예요? 대학 딱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 야,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을 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움켜쥐는 거야, 그냥. 아이고. 좀 지나면 다 그냥 자식 새끼가 빼먹을 건데, 그걸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끝까지 움켜쥐고. 플로잉을 하는 두 번째 신앙은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우리 딸내미의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갈릴리 신앙, 산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 사해와 같이 짜잖아요. 짠돌이. 아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얼마나 산다고?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여질 것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진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성경은 돈과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인 사람, 돈에 묶인 믿음과 신앙을 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자 욕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를 욕하는 거지. 그걸 기억하시고 바른 성경적인 재정관과 물질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정도환 목사를 우리 영지교회 담임으로 보내셨는지 아시죠? 예, 영지교회 가난한 성도들 부자 만들게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부자.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자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 설교는 원래 안 하는 설교인데,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부자고, 물질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복을 누리셔야죠. 영혼도 부자로 살고 물질도 부자로 살고 바르게 쓰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큰 부자, 바른 부자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